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안식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그러한 안식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셔서 여러분들 벌써 깨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외친다고 하면은 누구나 깨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 이 시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이 자고 있다고 하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자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는 사람들. 그럼 자는 사람들이 스스로 깰 수가 없습니다. 자는 사람은 스스로 깰 수가 없어요. 자는 사람 옆에다가 푸짐한 음식을 차려놔도 그 음식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두가 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는 사람이 스스로 깰 수 없는데 어떻게 깨울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상으로 볼 때는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자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도 무관심하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이 상태를 가리켜서 잠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관심한 자들이 그들의 잠자는 상태에서 깰 때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등에 기름을 담을 것을 간청할 때이다. 그 기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의, 다른 말로 말해서 품성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여분의 기름으로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까지 가지고 갈 그러한 재산인데 이것은 어떤 품성인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그런 품성인가? 그것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 품성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없다. 아무도 그 품성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얻어줄 수도 없다. 자, 여기 힌트가 있어요. 이 품성은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얻어야 한다. 자, 우리가 전하고 있는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마을 가운데서, 행동 가운데서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스스로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품성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서 우리가 품성을 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품성을 내가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이 품성을 얻는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품성은 누구의 품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게서는 얻을 수 있어요? 품성은 나눠주지 못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품성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리키실 때 두 벌 옷 가진 사람은 그 다른 옷을 남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몇 벌 옷을 입고 계셨나요? 한 벌입니까? 두 벌이에요. 그럼 무슨 옷을 두 벌 옷을 입으셨습니까? 무슨 옷과 무슨 옷? 인성과 신성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두 벌 옷을 가지신 분이 자기 자신이 가르치던 대로 실천하시지 않으실 분입니까? 인생에게서는 우리가 얻을 품성이 없어요. 다른 인생에게서 구걸을 해도 나 품성 좀 나눠달라,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두 벌 옷 가진 사람은 한 벌 나눠주라 라고 한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돼요. 왜요? 그분만이 두 벌 옷을 챙기고 계셨댔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옷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겉에 거 얼른 벗어버리고 그냥 신성으로 남아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옷을 벗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의의 옷, 그분의 의의 옷은 신성의 옷입니다. 그분은 신성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신성의 옷을 나눠주시기 위해서는 겉에 입었던 그 인성이 깨져버려야 돼요. 그 인성이 벗어지지 않으면 신성을 나눠주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분명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 자신이 준비했던 그 인간의 옷을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 안에 신성의 옷이 드러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약속하고 오셨어요. 전혀 신성의 옷을 사용하지 않으시리라고. 그분은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계셨댔어요. 그래서 두 벌 옷을 가지셨기 때문에 누가 옷이 없다고 하면은 나눠주시고, 그런데 그분의 옷은 나눠도 끝이 없어요. 그분의 손에 들어간 보리떡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의 손에 들어간 보리떡은 떼주고 해도 여기는 뭐가 있어요? 보리떡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분은 생명의 떡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리떡 나눠주고 해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품성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그분 무관심한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도 선물입니다.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회개케 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제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회개하자. 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잘못하던 거 그냥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가던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자체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품성이에요. 그분의 품성은 누가복음 15장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떠난 날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떠한 잘못을 하는가 그것을 다 계산해서 그 잘못을 오면은 하나하나 야단치겠다고 벼르시던 분이 아니에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입에서 나는 무엇도 잘못했고 아버지께 이제 아들이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이런 얘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그 말을 허락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볼세라 자기가 입었던 외투로 아들을 가려주고 그를 집으로 부지런히 데려갔어요. 누가 그 누더기를 볼까 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 말씀에 이제 오늘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today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인데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라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여기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말 속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받는다 그러는 것은 누군가가 선물로 준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내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500만 원, 1000만 원을 도와줬으면 언젠가는 나를 알아줘야 그 사람이 은혜 갚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왜요? 언젠가는 뭐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요. 그러나 전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 성소교리를 공부했는데 어디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입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 그것을 가리켜서 시은좌다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그래서 시은좌예요. 한문으로 하니까 좀 저기죠. 시은좌가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풀 시자에다가 은혜 은자에다가 보좌라고 하는 좌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4장 16절 가운데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우리가 외치고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위치한 시은좌 그곳을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까?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이 뭐가 되사? 그분의 자신의 몸이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을 찢으셔서 심장이 파열돼서 결국 지성소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우리 시대의 소망 756페이지, 757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는 큰 부르짖음이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왔을 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었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양을 잡기 위해서 끌고 왔다. 의미 깊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던 때와 같이 칼을 높이 들고 서 있었다. 큰 흥미를 가지고 백성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주께서 친히 가까이 오시자 땅은 떨며 흔들렸다. 성전 안의 휘장이 소리를 내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한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곳이 군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열려서 제쳐졌다. 그곳에 쉐키나가 거했었다. 하나님께서 그곳 시은소 위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이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이 부분과 성전의 다른 부분을 갈라놓는 이 휘장을 쳐들 수 없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보라, 이 휘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진 것이다. 지상성소의 일부인 지성소는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아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은 열렸다. 새로운 삶의 길이 만민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이것은 마치 예배하는 자들에게 힘있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았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는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분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분이 계신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시은좌예요. 시은좌예요. 은혜의 보좌에 지금 계십니다. 거기로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와라. 떨 것도 없다. 언제나 용감하게 나와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초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로부터 이 품성을 얻어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의 결점들을 제거하시거나 우리의 기질과 성격의 약점들을 치료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만일 우리 자신을 위해 전적으로 행한다면 이 일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조사 심판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사 심판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리뷰 앤 헤럴드 1908년 11월 19일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금은, 오늘은 그런 얘기예요. now 그래요. 우리가 심판을 앞당겨 받고 죄의 도말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할 때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자복과 회개로서 우리의 죄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할 대속죄 기간 중에 살고 있다. 이 말씀도 가랴복음 기별 1권 124페이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심판의 때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내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죄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것을 선지자는 권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판을 앞당겨 받도록 하자, 미리 받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심판을 우리가 받는 것은 여러분의 출석으로 하늘의 출석이 아니라고 우리 롤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자, 우리의 모든 생애는 주님 앞에 다 비디오처럼 다 열려서 보여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이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심판대 앞에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생각만 해도 사실은 마음이 떨릴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남들 앞에는 좋을는지 모르지만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 약점이나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을 볼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미리 나가라고 하는 얘기인가?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미리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추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돌 위에서 먼저 깨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반석이 우리를 깨트려 가지고 우리를 가루로 만들고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반석에 떨어져서 우리 자신이 깨질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오실 때 바위야 나를 깨트려서 가루가 되게 해라. 그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깨져도 지금 깨져야 돼요. 뭐가 깨지는 겁니까?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자아.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가루가 나고 이제 물만 섞으면은, 주님의 보혈만 섞으면은 주물주물하면은 아무 그릇이라도 돼 나와야 돼요. 토기장이 되신 분이 우리가 가루가 돼 있지 않고 뭐가 나 있고 우리 자신이 살아 있다고 하면은 아무 그릇도 만드실 수가 없어요. 가루 되고 흙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됐다. 이제는 내가 너를
어떤 모양으로 해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해도 그릇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왜요? 하늘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필요해요. 하늘에는 한 가지 그릇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요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 수천 수만 가지의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좋다고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금 되면 좋겠다고 한 왕 얘기 들으셨죠? 자, 장미꽃을 만지니까 장미꽃이 금방 금으로 금장미꽃으로 변해요. 잔을 만지니까 잔이 금방 금잔으로 변해요. 야, 너무 좋다. 그런데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하고선 딸이 쫓아 들어오니까 자기가 안 만지려고 해요. 이 딸을 만지면 딸이 금이 될 것 같은데 딸은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부득이 안으니까 딸이 뭐가 됐어요? 금이 됐어요. 이건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각자의 개성들을 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개성이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개성 다르지만은 눈방울이 10,000개가 떨어지고 1,000,000개가 떨어져도 그 눈의 모양을 현미경 앞에다 놓고선 보면은 하나도 같은 눈이 없어요.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지문이 있지만은 지문을 똑같은 지문으로 만들어낼 그런 재주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지문을 사람을 구별하는 그러한 표로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깰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하늘에 적합한 자가 우리가 깨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하늘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늘의 식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깬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난주에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이사야 44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해놨으니?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어떻게 도말했는가? 그것은 값을 주고 씻었다. 그 얘기입니다. 값을 주고 도말했다. 그 값이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값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면 우리 죄를 씻어서 없앨 수 있습니까? 예. 그 값이면은 넉넉히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이 일이 뭡니까? 예, 값을 주고 죄를 다 도말해 놨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이 일을 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하라.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르라. 산들아 삼림아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 부를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3절에 나온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왜 우리 죄를 도말하기를 원하시는가? 43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이사야 43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해봐라. 서로 변론해보자. 너는 내 일을 말해서 의를 나타내봐라.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로서 한번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십시오. 여기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내 일을 말해서 의를 나타내봐라. 그러면 우리가 의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조그만 의라도 내가 이것이 의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이런 일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의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의 옷은 뭐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자, 우리 개혁판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러운 옷 가지고 걸레 만들죠.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바로 걸레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더러운 걸레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게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 의는 무엇을 하나 좋은 일을 해놓고도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날 봐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의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나타내봐라. 그렇지만 이 의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곧 이때에, 자, 곧 이때, 지금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누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자, 목적이 있어요. 왜 그분이 의로운 것을 나타내셔야 되는가?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누구도 의로워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려 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의를 나타내시고 자기만 의로울 뿐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판단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뭐라고, 무슨 직책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니, 쉬운 얘기로 해요. 이 법정의 얘기로 하면 대제사장은 잘 몰라요. 변호사라고 하지 않고 재판관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어요. 근데 그 재판관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의로우셨기 때문에,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구를 다 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요구입니까?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죽음을 누가 갖다 갚으셨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써 그 의를 이루셨어요.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써 그분만 의로울 뿐 아니라 그분이 대신 해준 그 사람이 의롭게 됐기 때문에. 자, 1억을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내가 부도를 냈어요. 내 친구가 나에게 거기다가 다 보증을 서가지고 했는데 내 친구가 부자예요. 근데 그 친구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보석금을 낸다. 그래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1억을 다 냈어요. 자,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간수장이 감옥문을 열면서 친구는 이제 자유요. 당신의 모든 죄는 다 1억을 대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옥문을 열어줍니다. 나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니죠.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제 친구가 돈 문다고 그게 됩니까? 나는 내 몸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몸값을 하루에 얼마 칩니까? 감옥에서. 예? 5만 원밖에 안 쳐요. 조금 올랐다고 해서 한 7만 원, 8만 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억을 갚으려면은 얼마나 감옥에 있어야 될까요? 예?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좀 뻔뻔스럽지만은 친구가 좋으니까 이걸 나를 위해서 갚아줬구나. 그리고 나가야 돼요. 문이 열렸으니까 나는 나가야 돼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부도를 또 내야 되겠다. 이 친구가 또 갚아줄 거니까 나 이제 부도 내도 돼. 그러고 삽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에는 일에 아주 신중을 기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다시 일으켜가지고 내가 어떻게 됐든지 세상 방법으로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데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율법을 범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폐하느뇨? 그것이 아니라 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더 완전케 하는 방법은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는 율법을 즐겨 지키고 자유케 하는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같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로마서 3장 가운데 지금 26절부터 28절까지 읽었는데 26절 가운데 나온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은 로마서 3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어떻게 하리요? 그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지겠느냐? 미쁘심이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공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자, 그런즉 사람은 다 거짓되되, 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여기 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요렇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그래요. 기록된 바. 자, 우리가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 아주 좋아하시죠? 이게 가장 큰 무기라 그랬죠. 그러면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어디 기록됐다고 거기 난외주에 나오나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기록된 바 그랬으니까 분명히 찾아보셔야 되죠. 예,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펴서 시편 51편 4절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서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씀을 찾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니까 같은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 형편이 달라요. 여러분도 발견하셨습니까? 시편 51편 4절 말씀하고 로마서 3장 4절 말씀하고 무엇이 달라요? 어떤 관계가 달라졌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 말이구나 하고서는 로마서 3장 4절 가운데 그것을 주해를 붙인 것이 전에 읽은 로마서 3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편 51편은 누구의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판단하는 입장에 있습니까? 여기는 주께서 판단하시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판단할 때 다윗이 순전하고 다윗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또 판단해 보니까 순전하다, 이렇게 저는 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자, 여기 있는 말씀은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어떻게 하시고 얻으시고, 누구한테 얻는 겁니까? 우리한테입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돼요. 어떤 말로? 주님 의롭습니다. 주님 참되십니다. 자, 주님은 순전하십니다. 다시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합니까?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3장 4절 가운데 나온 말씀은 판단해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판단 받으실 때에 그분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 가운데 그래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롭다는 판단을 받으시고 그렇게 판단해 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의를 나타내셨다고요?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셨다고요. 그분의 피로써 갚으셨다고요. 누구 죄를? 우리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 드려야 됩니까?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의로우십니까? 뭘 보니까? 내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생명으로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요구가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죽음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수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그분의 생명으로서 대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 우주가 보고 온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옆에 변호사한테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큰 변호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법정 앞에 오늘 나가야 된다, 미리 심판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인가 하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나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 변호사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뒷걸음 치면은 언젠가 내 이름이 불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가지고 너 잘한 거 한번 나타내봐, 내 의의를 나타내봐. 그러면 아무도 통과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과합니까? 지금 미리 심판대에 나가야 돼요. 누구 믿고? 우리의 변호사 믿고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판결을 받아요? 어떤 판결을 받아요? 의롭다 하는 판결을 받아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을 받아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그 한 예로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다른 사람은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가운데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이 두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한편은 착한 강도고 한편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 둘이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욕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자, 선한 사람을 보면은 괜히 시기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운데 선한 분이 있으니까 양옆에 있는 도둑들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도망갈 수 있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아차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 생각해봐라.
그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 십자가에 죽어도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멀리서 예수님의 행동을 봐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강도들이 그 예수님의 행적을 모르리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얘기를 할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자, 이 강도는 예수님을 판단해 드렸어요.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행한 거는 다 거짓말쟁이고 우리 악한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것 당연한 겁니다. 너나 나나 다 이런 지경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분은 의롭고 참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얼굴을 돌리고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우편 강도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어떤 판결 내려요? 그래, 하늘 들어갈 비자 내가 찍어주마, 도장 꽝. 자, 이걸 인침받는 거라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도장 쳐주는 것은, 자, 그 강도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침례도 받고 11금도 내고 착한 행실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가 거듭난 그런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더 이상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바로 내가 듣기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요한의 얘기는 세상 죄를 다 지신 분이라고 하는 걸 나도 들었다. 내 죄까지 포함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안 이 강도는 거듭났어요. 그 순간 주님께서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자, 재판관으로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이 도둑이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늘 천사들도 다 들었어요. 우주의 거민들도 다 들었어요. 하늘 아버지 성령께서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조사심판에 살면서 무엇을 더 바랍니까? 온 우주가, 하늘 아버지가, 천사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은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 저 강도가 나를 의롭다고 그러는구나. 아무도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데 저 강도 하나의 그 음성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돌아가시면서도 그게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몰라요. 내 수고가 죽기 전에 또 하나 보는구나. 다 모두가 다 봐요. 이것이 왜 기록됐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을 이루어서 제가 어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율법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기뻐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죄가 도말받는가? 화이트주석 에레미야 50장 20절에 있는 주석을 보면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성경 가운데, 복음 성경 가운데 보면 에레미야 50장 20절을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저들의 이름 아래 어떻게 됐다는 말이 기록된다?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러면 그 다음엔 단계가 뭡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된다. 자, 여기 말씀이 그래요. 우리의 죄가 도말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받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생애가 될 때까지, 그것을 가리켜서 인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진리에 굳게 서서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요동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인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그러한 조화된 생애가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장 찍어요. 도장 찍어요. 요한복음 3장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3절. 자, 다 함께 펴셨으면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쳤는가?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6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 똑같이 로마서 3장에 나온 얘기나 자, 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참되신 분입니다. 참되신 분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인쳐드리고 내 마음속에 도장으로 꽉 주님이 내 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도장칠 때 역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진리에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인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명령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우리 믿음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믿는가? 정말 우리가 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자, 믿는다고 하는 말은 순종한다고 하는 말과 동일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전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 간단하게 정의합니까?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체라고요. 실상.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증거 가지고 계십니까? 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뭘로 그걸 얻어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택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 불신하는 사람만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짓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해도 맨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거짓되되 주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조사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